낮아지게 하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피난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믿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믿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크게 씻어주옵소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모든 능력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오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원사,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절 5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겼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반주에 맞춰서 참회의 기도로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부족했던 것, 특별히 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부모님께 부족했던 것, 어떤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 부족했던 것,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가 되어 주셨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육신의 부모를 주님께서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님의 사랑에 저희들이 늘 감격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때론 부모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목을 박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늙으신 부모님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봉양과 공경을 다하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섬김 대신에 고르반을 외치는 무정한 자녀로 지내왔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에게 배응망덕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 멸류관을 들여서 주의 주 찬양,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98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98번 성시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5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복된 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이민덕 집사님께서 기도에 인도해주시고, 이어서 이영수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하시사 그 수고를 위로하시고, 또한 그 자녀들은 어버이의 그 크신 사랑을 이 한 주간 한껏 감사드리는 그런 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 이제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새롭게 피어나듯 우리를 어두운 죽음 가운데 밝은 빛으로 인도하사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뜻이 계시어 2년 전 우리 새빛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새빛교회는 진정한 교회 되어 주님의 주신 사명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케 하시고, 또한 새빛교회의 온 권석들은 주님의 주신 직분대로 열심을 다해 행하되, 그 직분이 세상에서의 권력이 아니요 직분의 무게만큼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라는 지고한 명령임을 깨달아 더욱 낮은 자세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순종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사 에녹같이 주님과 가까이 하며 동행할 수 있게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어제 새빛교회를 이끄시는 김영기 목사님의 위임 감사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되신 목사님께 언제나 함께 하시사 주님께서 주신 여러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한마디마디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사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 구원의 확신과 성령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시며 여러 가지로 도우시는 사모님도 축복하시사 목사님 사역을 위한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시며 육신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양육하는 두 자제도 함께 하시어 밝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곳에 모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드리며 찬양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세상 삶이 힘들 때 애써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사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그 가정의 온갖 생업이 번성케 하시고 예배와 전도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 주시며 각자의 소원에 따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예배를 사모하나 육신의 병으로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도 진학을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공부하며 애쓰는 학생 청년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한 그 수고대로 올해 원하는 대학, 직장을 얻게끔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나날을 보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 와중에 생업에 지장을 겪었으며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등 각종 힘든 기간을 보낸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교훈 삼아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그를 위해 우리 믿는 이들이 힘써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그 수고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배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1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리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이 없게 하게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께 같이 하려니 이는 우리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를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청년, 중고청,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함께 저희는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중고청 특송이 있겠습니다. 제 중고청이 많습니다. 아직 못 나온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셔가지고 우리 중고청이 더 뜨겁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중고청이 위에 앉아 있는데 예전에 그 예수 전도단 집회 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막 찬양을 하니까 갑자기 자막이 뜨더라고요. 2층에 있는 청년들은 뛰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물에 금이 갈 수 있다고. 그 교회가 아마 저기 무슨 교회였었는데 강남 교회였었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막이 나고 뜨지 말라고. 아까 중고청 위에 앉아 있는데 천장이 무너질까봐 꽉 차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에 딱 맞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갑자기 확 낮아졌습니다. 100일이 된 노아가 위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아주 그냥 찬양할 때 또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데요. 또 오늘따라 또 이렇게 그 유아실에 또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찬양 따라하는 거 보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못 봤지만 저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굉장히 평균 연령이 확 낮아지는 그런 예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회, 새 나라를 만들게 되어 있죠. 이 에베소서가 가르치는 전체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새로운 사회다, 새로운 시대다, 새로운 나라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면, 주님을 섬기고 나가면, 주님을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나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 사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세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새 사회, 즉 오늘 또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새 가정, 그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한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오셔서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새로운 사회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지배하는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회, 새로운 사회를 구하며 나가라. 이제 성령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길을 가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과 환상을 갖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그저 믿는 그 자체로만 만족한다든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만 만족한다든지 그러면 뭔가 아쉽고 부족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새 사회에 대한 환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환상과 또 구체적인 환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환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들어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약하니까 구체적인 그런 환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구체적인 환상은 뭐냐면, 비전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가정이건 사회건 직장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한정해서 본다면은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족을,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내가 속해 있는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변화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성령의 행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실제로 변화시키며 나가고 내 자신이 변화해서 나가는,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상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보게 되면 오늘날의 기독교의 비극은, 교회의 비극은 어쩌면 이런 환상을 잃어버린 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공산주의보다도 못한 그런 만큼의 환상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이 환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된 것은 이런 환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먼저 다시 회복을 해야 될 텐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환상과 비전이 이루어져야 될 첫 번째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에서 그런 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 교회에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이런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얻지 못하면은 그냥 교회 왔다가 때로는 뭐 답답해서 가고 그러지도 않습니까? 힘들게 예배 나왔는데 그냥 더 막 무거워지고. 저희 이제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평안하면 가정도 평안하다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 가정도 은혜가 넘친다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귀하게 예배하는데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게 가정에서도 그래 실현된다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환상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우리 새벽교회는 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교회가 이어져서 여러분 가정이 또한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나라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상이 적용되어야 될 곳이 가정인데요. 우리는 가끔 이 가정을 그런 가정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뭐 교회에서는 열심히 뭔가 하고 그러지만은 가정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부모님을 보고 신앙을 키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새로운 사회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사회를 살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가 너무나 약하다고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 대한 환상, 이건 좋은 의미에서 가정에 대한 환상, 국가에 대한 환상, 사회에 대한 환상, 이런 모든 환상을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환상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로 그 순간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난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서로 욕하나요? 욕 안 하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 아프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울이 정말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면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길을 가야만 된다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오늘 예배도 마치겠죠. 끝나면 가정으로 갑니다. 그 가정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그 나라를 천국에서 그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사회, 이런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단 예수님 이야기하기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단순히 평범한 종교 생활만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지배하는 새 사회의 그런 경험은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순간부터 시작된다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자기 사랑의 원리가 지배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아름다운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한 개인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그렇죠? 성령 충만함이 어떤 개인에게 가득하게 임하게 되면 그냥 술에 흥청망청해서 분위기에 휩쓸려 다니던 그런 모습이 변해지게 되죠. 그런 분위기가 싹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그런 노래들이 그 입술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게 되죠. 성령이 가정과 교회에게 임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찬양하는 찬양의 공동체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찬양하고, 또한 여러 부서에서도 찬양하고, 이 부서에서도 찬양하고, 뭐 주일학교에서도 찬양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든 부서에서도 찬양하기 시작하죠.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위기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패배가 올지라도 우리는
항상 감사한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서로 복종하고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존경하고 남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건 전혀 새로운 경험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충만해져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런 모든 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령 충만은 바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카세트 많이 안 쓰죠. CD도 많이 안 쓰는데 저 어릴 때 뭐 카세트 열심히 들어서 늘어나서 그러면 딱 빼가지고 잘라가지고 붙여서 막 연결하고 그랬는데 설교도 카세트로 듣고 그랬습니다. 테이프로.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건 이런 거예요. 카세트를 예를 들면은 카세트를 바꿔 끼는 거예요. 그냥 카세트가 딱 있는데 뭐 거기 뭐 이렇게 유행가가 있다고 가정에 또 좋던 노래가 있어요. 막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막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녹음기를 틀면은 계속 그 노래밖에 안 나와요. 그 노래 말고 다른 노래를 들으면은 그걸 빼고 찬양이 들어있는 카세트테이프를 바꿔야 되겠죠. CD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무슨 USB도 마찬가지죠.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USB를 꼽아놓고 운전할 때도 듣는데 거기에서 내가 예전에 들었던 게 옛날 음악을 틀어놓으면은 그냥 그것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찬양이 들어있는 USB를 바꾸게 되면은 내 삶이 항상 찬양을 듣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은 그거예요. 내 걸 다 내놓고 새로 걸 바꿔 끼는 거. 흔히 정년을 리타이어 한다 그래요. 리타이어는 전 그렇게 해석합니다. 리타이어 정년 퇴직이다. 우리 R이 플러스 타이어. 타이어를 R이 다시 바꿔서 달리는 거다. 그러니까는 정년, 리타이어, 은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건 바꾸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세트를 바꿔 끼는 거예요. CD를 바꿔 끼는 거예요. USB를 바꿔 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거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예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 성령 충만한 시각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바꿀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빼고 새롭게 집어넣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것을 빼고 새로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서 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좀 더 보면서 새 사회에서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가,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가를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새 사회는 성령 충만한 원리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형성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상태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 뭐냐면은 성령 충만한, 내가 성령 충만해져서 이렇게 이제 사람 바뀌는 거죠. 카세트 테이프도 바꾸는 것처럼 내가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 주님께서 원하는 나라는 어떤 관계냐면, 어떤 상태냐면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연결되어진 일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도 성령 충만하고 다른 사람도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됐을 때 그게 바로 새로운 나라, 새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고 이제 관계를 한번 들어가면은 이런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관계는 뭐 한 세 가지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수평적 그런 구조로서의 관계가 있죠. 뭐냐면은 아내와 남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의 수직적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겠죠. 세 번째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서 주인과 종, 종이라고 하면 좀 너무 단어가 강해서 그렇긴 한데, 뭐 주인과 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직장에서 상사와 또 아래의 사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구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 구조 중에서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면은 수평적 구조가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먼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바울이 얘기할 때 이 부부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주인과 주인의 관계가 이렇게 쭉 에베소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새 사회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보다 자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주위에 그런 가정들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부부는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자식은 포기하지 못한다. 오늘 당장 이혼하고 싶지만 자식 때문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잘못됐다 한다는 거예요. 자녀는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니까 자녀는 놔둬도 내 자녀입니다. 자녀는 내가 그냥 잘 키워야 되겠지만은 그냥 놔도 내 아들이 어디 가는 거 아니고 내 딸이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부부는 다르다고 한다는 거죠. 부부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부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유행가 가사처럼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올드한가 모르겠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라고 된다는 그런 아주 유명한 노래가 옛날에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것을 알고 그런 겁니다. 자식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놔둬도 제 자식이에요. 나중에 다시 피가 어디 갑니까? 근데 부부는 아닐 수 있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보다 부부 관계를 더 우선시한다 한다는 거죠. 여기에 성경에 놀라운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보다 이 부부 관계가 우선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이제 가끔 볼 수 있습니다. TV에서나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 어떤 부유층이라든지 사회의 지도층 이런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는 좋은 부부, 행복한 부부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어느 날 보면 이제 부부가 이혼하기도 하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런 것을 보이죠.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으로 부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부가 하나가 되라. 자, 그럼 이제 제가 전제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부부가 아름다운 관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새로운 사회, 그런 새로운 시대의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혼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죠.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상대방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니까. 사랑은 내가 가슴이 아픈 게 상대방이 가슴이 아픈 게 아니고 내가 가슴이 아픈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하면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은 사람이 마음이 아파요. 죽을 것 같고 짜증나기도 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게 바로 그런 사랑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을 때 누가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가 아픕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아프죠.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으면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기 힘들다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내가 아픈 겁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있어서 가정의 달인데 부부간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어린 부부들을 가리킴에 있어서 어떤 부부싸움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 풀 때 상대방을 아프게 했다고 한다면 너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 이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부싸움 하고 났는데 상대방에는 감정이 없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여기에 계신 장로님이나 여기 계신 안수집사님이나 여기 계신 권사님한테 파묻혀서 가슴에 묻혀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운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런 청년들이 온다면, 그런 젊은 부부들이 여러분에게 온다면은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네가 진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은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관계가 모든 관계의 최우선이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부 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한다는 것이죠. 그냥 결혼했다고 뭐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냥 결혼해서 산다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부부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반드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한다는 것이죠. 부부관계는 전통이나 습관 또는 윤리나 도덕에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간에 순종하며 사랑하면서 구체적인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노력하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깨지고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완전히 이혼하게 되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관계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매일매일 최우선의 순위를 부부간의 관계에 두고 노력하며 나아갈 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부 관계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혼은 왜 옵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혼은 왜 옵니까? 마귀가 공격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바로 마귀가 주는 것이다. 왜?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가정을 누가 줬습니까? 가정을 하나님이 주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깨트리려고 이혼을 마귀가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잘 알고 가정을 잘 지키고 또한 다음 세대들이 가정을 잘 지키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늘 수고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부 관계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겠습니다.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만 합니다. 서로 노력하고 애써야만 하겠죠.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 이것저것 뭐 취미도 해야 되고 어떤 일도 같이 하고 뭐 TV도 같이 보고 영화도 같이 보고 이런 일들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문장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 너는 아내하고 영화라도 한 편 보냐? 너는 아내라고 식사라도 한 편 하냐? 이게 저한테 막 찔리더라고요.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을 저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셔서, 아내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편은 가만히 있어도 나를 그냥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때는 부딪힐 수도 있겠죠.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함께하는 거, 설거지를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있겠죠. 아니면 집에서 어떤 TV나 드라마를 볼 때 함께 본다든지, 리모컨 갖고 싸우지 말고 남편이 보는 것과 아내가 보는 것과 자식이 보는 것과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집안에 가면은 리모컨을 누가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집안에 그런 우선순위가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리모컨이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것을 본다면,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막장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즐거워한다면은 리모컨이 누구에 있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또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벤트를 해주는 것도 좋겠죠. 아주 소소한 것이라도 이렇게 차를 마실 건 여행을 하는 것, 그런 것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만드는 것이 부부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부부관계가, 그런 가정의 관계가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 가정을 이루려면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려면 산성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거죠.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순종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행복한 관계를 이끄는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과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물어지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것이죠. 순종과 사랑의 원칙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질서의 원칙이고요. 또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는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부부의 관계, 이런 관계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질서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질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질서는 권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권위를 잘못 사용했어요. 어떻게 잘못 사용했나요? 하갈을 아브라함과 자게 했죠. 이거는 권위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갈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버지로서의 권위,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가정의 머리가 되는 어머니가 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가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권위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권위는 뭘 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남편과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키며 나갈 때, 이것이 바른 권위가 됐을 때 올바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으로 주신 권위를 잘 사용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남에게 어떤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남의 실수를 이야기하고 뭐 그런 권위가 아니라 이런 권위입니다. 사랑하는 권위, 헌신하는 권위, 희생하는 권위, 기도하는 권위, 이런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한다는 것이죠. 이런 권위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정의 그런 부모님에게 주어졌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권위를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한다는 것이죠. 이 권위로 우리는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권위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권위가 없으면 국가에 대한 권위가 또한 없으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세계에서도 권위가 없으면 안 되겠죠. 목사가 권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권위주의는 안 됩니다. 권위주의를 가지고 막 휘두르고 이런 것은 결코 안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권위, 목사에게 권위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잘 사용할 때 그 은혜가 있게 된다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나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그러면서 이루려면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또 정리하면서 맞춰보겠습니다. 아내가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순종, 복종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에이, 내가 저 인간한테 뭘 순종을 해? 순종할 구석이 있어 순종을 하지. 뭘 복종을 해? 근데 사실 순종이나 복종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군사 용어긴 한데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복종을 좀 전에 권위 말씀드렸는데,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마치 권위가 아니라 이 지배의 그 느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순종, 복종 이런 것은 원래 의미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순종하는, 즉 그런 전략,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내가 혹시나 예수를 더 잘 믿을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한 가지를 들면, 이럴 경우에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신앙이 왜 그래? 당신 믿음이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아내가 남편 신앙의 턱 밑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남편 신앙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말고 남편의 신앙만큼 같이 이야기하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남편은 신앙이 올라간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주는 깨닫게 되는 우리가 그 원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남편에 또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남편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내의 순종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를 얘기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내가 어떤 그런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보수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전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그 사랑을 뜨겁게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변하는 기도를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새빛교회 남성 동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그런 사랑을 평생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 남편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평생토록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 이런 멋진 주님의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남편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발을 씻겨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은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보다 더한 잘못이 있더라도 여러분, 남자들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연약한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수록 남자는 침묵해지고 여자는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그런 모습이 여기서 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아내분들은 남편이 그런 사랑을 하게 될 때 무조건 순종하고 나가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서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에서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다 전파되며 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 큰 복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런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같이 넘쳐 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요. 우리 인생의 첫 나디들을 교회로 온 우리 또 귀한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탁상 집사님, 김선미 권사님 그 장녀 결혼 후에 첫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우리 신랑 차유상, 우리 신랑과 신부 장지연, 신부 새색시네요.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예, 인사하려고 옷도 커플룩으로 입고 마스크도 커플 마스크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너무나 또 가셔서 축하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이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늘 함께 해주시고 일단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네, 매주 여기 왔으면 좋겠지만 기름값이 아까울 것 같아서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맹열 선교사님 혹시 오셨는데 뒤에 오셨는데 우리 은퇴 선교사님이시네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선교 중인데 나오셨는데 코로나19로 현재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저희가 또 선교에 많은 관심도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또 좀 교제 나누시고 즐거운 또 이렇게 시간. 사모님도 같이 오셨답니다. 사모님도 가정은 원래 세트이기 때문에 간편하십니다. 사모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두부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우리 괜찮습니다. 앞에 나오라고 하지 않고 잠깐만 일어서라. 네, 우리 선교사님 또 부부 위해서 더 열심히 선교하시라고 격려의 박수를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광고 소식 알리기 전에 우리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박명준 집사님, 변정아 집사님 자녀 박노아 귀한 어린아이 왔습니다. 앉는 건 저만 할 테니까 여러분 서로 안고 싶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걱정이 많으니까. 아까 위에서 예배 드리는데 웃으면서 예배 드리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예쁜가요? 이쁘면 하나씩 다시 나세요. 지금도 늦지 않은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또 아무래도 코로나19 관계에서 제가 아빠가 엄마 안고 여기서 제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와, 막 울지도 않고 예쁩니다. 사진도 찍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꽃 가운데 정확한 그런 그 위치에 잘해서 앵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노아 아버지 이렇게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름다운 선물로 주님께서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노아 하나님 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아버지 작정 새벽 기도하고 귀한 잉태한 아이입니다. 작정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께 응답받은 귀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해주시고 이 귀한 노아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기쁨과 웃음이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옵소서.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도 신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노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알 수 있게 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에게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아이를 정말 아버지 책임감을 가지고 영적인 권위로 잘 양육하며 기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자라면서 건강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지식도 쌓아서 훌륭한 사람이 또한 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귀한 아이로 성장하게 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 또한 삼촌들, 아버지 고모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이 귀한 아이를 위하여서 평생토록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자손이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키우고 또 오랜만에 아버지 우리 변종환 집사님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배가 많이 갈급했을 것이고 이 현장에서 예배가 많이 하나님 아버지 기다려졌을 텐데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하며 나갔습니다. 평생 예배하며 나가는 귀한 아버지 또한 변종환 집사님 우리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박수로 우리 한번 다시 바랍니다. 네, 이제 들어가시죠. 네, 앉지 마세요. 네, 눈으로만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변에 있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1부, 2부 계속 실시간으로 동시에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컴퓨터의 시스템이 약간 좀 이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면은 저희가 끝나면 오늘 저녁 때나 다시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월요일쯤에는 끊어지지 않는 영상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셔서 실시간에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고 속히 교회로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어제 또 위임식 저희가 했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위임식을 잘 마쳤습니다. 소문에 의하면은 위임식 중에서 그 답사가 제일 은혜스러웠다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비밀이 있었습니다. 유튜브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또 은혜로운 거 감격 다시 한번 더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임식도 어제 식사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또 다음 주는 2주년 기념이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 올해 뷔페에서 식사를 합니다. 12시 반부터 식사를 하게 되니까요. 일부 예배 드시는 분들은 12시 반까지 그곳에 오시면 되고 우리 11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셔도 되고 또 각자 오셔도 괜찮습니다. 청년들은 중고청들은 다음 주 일부 예배 마치고 바로 가서 아마 식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또 좋은 말씀을 좀 잠시 나누는 그런 교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참고해 주셔서 다 참석해 주시고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모든 분들도 함께 나오시고 또 전도를 위해서 또 초청하실 분들이 있으면 함께 모시고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는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혹시 제가 누락한 그런 광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아가 어제가 100일인가요? 네, 그저께가 100일이었답니다. 오늘이 102일째입니다. 네. 축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송하시고 드려주신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특별 헌금으로, 아버지 목적 헌금으로, 헌물로, 헌신으로 귀하게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 모든 성도님들께, 손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지켜주시옵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잘 사용되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와 결실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함께 해주시고 이 귀한 아버지의 헌물과 헌금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널리 퍼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들, 귀한 시간을 드린 손길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큰 복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